오늘 주신 말씀, 장로님이 읽으신 말씀을 통해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소원을 한번 이루어보자. 각자의 사람 속에 다 마음의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나폴레온 힐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불타는 소원을 가진 사람에게는 6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불타는 소원, 세상적인 것도 될 수 있겠고 믿음 안에서 사는 방편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6가지 소원이 무엇이냐? 6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첫째는 자기 확신, 두 번째는 창의력, 세 번째는 상상력, 네 번째는 식지 않는 열심, 다섯 번째는 자기 연단, 다시 말해 인내, 여섯 번째는 집중적인 노력. 우리 모두가 다 소원이 있는 줄 압니다. 이 소원을 극대화시키면서 이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나폴레온 힐이 말한 그 6가지의 그 특징 속에 적어도 우리는 한두 가지는 다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한두 가지 가지고는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신앙이나 믿지 않는 분들이나 모두가 다 소원은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소원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에게는 더 세밀하고 심령에 끊임없이 발산하고 그 소원이 기도로서 다시 바꾸어져서 하나님 앞에 호소로 이제 나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모름지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의 마음의 소원은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와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소원 있죠? 소원 있으시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내 소원이 기도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의의 빛같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저는 참 즐겨서 사용하고 즐겨서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24시간 하루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밤도 있고 낮도 있습니다. 낮 중에서도 아침에 이제 오전에 있는 태양, 뜨는 태양이 있는가 하면 지는 태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로 밝은 기점에 클라이막스라 그러죠. 제일 이게 우리가 태양이 제일 높이 떠 있을 때, 제일 우리하고 일치되어 있을 때 클라이막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태양이 한껏 부풀어 올라가지고 정점을 찍을 때, 그리고 난 다음에 서서히 또 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습니까? 그것을 성경은 정오의 빛.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가 열심히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주시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건 최고의 것을 받을 수 있는 시점, 이것이 뭐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점.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오늘 성경은 어떻게 6절에 비유했다고 그랬어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는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내가 너를 단순히 기도를 듣는 것이 아니고 네 소원을 단순히 접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걸 접수하면, 내가 그걸 들으면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큼, 모든 사람이 바라봤을 때에 공인할 만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더니 저 사람은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이야.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정말로 잘된 사람이야. 잘 된다는 것이 비단 육적인 것만 이야기하겠습니까?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은 육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겠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육적인 것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면서 참 저 사람 예수 믿고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야. 저 고난을 이길 수 있고, 저 가난을 이길 수 있고, 저 질병을 이길 수 있고, 그리고 저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고, 참 예수 믿어서 저 사람은 가능한 것이다. 인정할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소원이라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해서 하나님의 응답으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본론으로 들어가서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첫째는요, 마음의 소원을 이루려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기뻐해야 합니다.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 신앙에서 최고의, 당신에게서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내가 복을 받고 안 받고 이 주변 환경을 따지기 전에 나의 삶 속에는 주님이 계신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앞세우고 드러낼 수 있는 자, 이게 최고의 복이 있는 사람이고,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주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 말한 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어요. 소일의 문답. 우리는 지금 그런 교육들이 없습니다만, 제가 예수병원에서 온 책이 하나 있어요. 봤더니 선교사, 여자 선교사님이신데 1800년대에 왔죠. 그러니까 1800년대 처음에 정말로 가마를 타고 다니면서 말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의료 선교를 하고 그분이 쓴 것을 이렇게 쭉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때 의료 선교사가 왔으니까 이제 이 완산동 예수병원 그 지금 근간이죠. 거기다가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문을 하나 딱 실어놨어요. 예배 그 순서지를 실어놨어요. 순서지를 실어놓으니까 야, 초창기에 외국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와가지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가 그랬더니 우리가 보니까 이제 예수 사랑하시면 이런 찬송을 제대로 많이 불렀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떻게 했느냐 그러면은 그들이 할 때 고백을 할 때 소요리 문답.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하는 조그마한 유년부 아이들은 소요리 문답, 조금은 대소요리 문답, 조금씩 차원이 높게 고백하는 시간이 있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도 어린 주일학교를 다닐 때 반드시 뭐를 해야 되냐면 항상 그 공부 시간에 소유리 문답 외우는 시간이 있었어요. 선생님이 가르쳐줍니다. 오늘은 몇 문에서 몇 문까지 외워갖고 와라. 그겁니다. 이 몇 문에서 몇 문까지 외워갖고 와라 그러면요, 이 소유는 107문이니까 100문가 되는데 이걸 다 외워갖고 하는데 누가 외워갑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앞에서 외우면 이제 칭찬해주고 점수를 더 주고 이런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유리 문답 다 저는 잊어버려서 이제는 알 수 없지만 딱 하나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것 딱 하나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 대소요리 문답인데, 그 대소요리 문답 중에서 소요리 문답의 일문일답에, 소요리 문답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지침서였습니다. 일문일답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리 문답은 뭐냐면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고 그렇게 돼 있어요. 1문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이 제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처음에 탁 묻습니다. 학생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묻는 신앙의 지침서 중에 이것은 학생들에만 묻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과 저에게도 묻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 입장에서 인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제일 드리는 목적이 무엇인지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다 칼취해 봤더니 그 성경에서 나오는 답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으로 기뻐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소요리문답 일문일답이에요. 이게 신앙의 근간입니다. 이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로 100% 올인해서 산다고 한다면 은혜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복 못 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받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적어도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하나님이 내 배후에 계신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그분을 영원히 섬겨야 되겠다는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살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를 기뻐하고 영적으로 즐거워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새 성도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을 향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일평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둘을 병행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동행자가 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구약시대에 1000년을 산 사람같이 1000년은 살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한 1세기, 한 100년 정도는 살고 가지 않습니까? 대략적으로 80세, 뭐 평균 수명이 80세라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한 1세기 정도로 살고 갑니다. 많이 사는 분들은. 그런데 1세기 동안을 살고 가면서 얼마나 고단합니까? 하루가 사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넉넉합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신앙생활을 다시 이어가는 것이 그렇게 쉽습니까? 넉넉합니까? 두 가지를 왜 병행해야 됩니까? 육신의 삶을 위해서 80년 동안, 90년, 100년 동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육신의 삶도 열심히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도 계속 우리가 영위하면서 가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 두 가지 길에, 영과 육의 이 두 가지 길에 우리의 동행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의 소원이 이 두 가지를 가면서 소원이 잔뜩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바꿔라? 그를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육신의 삶을 살든지 영적인 삶을 살든지 이 육신의 삶과 영적인 삶이 중앙에 이 배후에 누가 계신가?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믿음들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나 미래적으로 천국도 인도하실 분, 또 히브리서 11장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내 배후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는 것을 인지하는 신앙은, 그 신앙은 어떻게 그 마음을, 말씀을 이어가는 것이 옳은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을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은 매일 성경을 읽고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 면전에서 항상 떠나지 아니하고 너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것이 답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는다, 이 말씀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이렇게 바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기도는 대화인데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는 것을 주문입니다. 예배의 참석인데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본인이 체험하라. 예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없이 다 이제 테스트를 해보고 다 임상실험 하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경우 저런 경우 여러 가지 경우를 우리는 축적하고 살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요 여러 가지의 경우의 수를 우리 축적하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 기뻐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받았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의 영적 영안이 열리고, 우리는 모든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대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고 내가 이미 체험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만 이 데이터대로 살고 있는가?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난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계속적으로,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만나라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예배 장소에 참석해서 뭘 하냐, 하나님 임재도 체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봉사 헌신입니다.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라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계속 우리에게 지금 이제 질문하면서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평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마음을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1절과 7절, 8절을 보시면 똑같이 말해요. 1절, 악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니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면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오늘 본문의 1절과 7절, 8절 말씀에 우리에게 거듭 주시는 불평 이런 것들은 절대 하지 말라는, 신앙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제 신학의 악의 요소가 뭐냐?
우리 신앙을 자꾸 약하게 만들고 우리 신앙을 거칠게 만들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만드는 신앙생활이 뭐냐? 그것은 불평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악행이라고 말합니다. 불평과 악행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실 소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누가 의인이라고 자칭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현장에 가나마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어요. 이 사람은 율법에 의해 죽여야 되는데 이 사람은 살려야 됩니까? 죽여야 됩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다분한 소재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답에는 이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 빠져나갈 수 없다. 이 사람을 놓아주라 그러면 율법을 범한 사람이 이 사람 돌을 쳐 죽이라 그러면 그렇게 해도 당신이 부르짖는 사랑이 없는 것이다.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하고 이 여인을 예수님의 무릎 앞에다 무릎을 꿇혀놓고 어떻게 하면 좋겠어 하고 모든 사람들이 손에 돌 하나씩을 들고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때는 그 돌이 예수님을 향할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차하면 그 여인을 향할 수도 있는, 그래서 누군가는 지금 이 돌이 향하여야 되는 이런 시점에 있을 때에 예수께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시다가 그래도 너희들이 아우성을 치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하실 때에 성경은 뭐라고 나옵니까? 나이 먹은 사람부터 다 떠나고 그 여인 혼자만 있더라.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를 지금 지강합니까? 너는 이보다 더 악한 죄인이다. 드러나지 않는 죄. 이 여인은 드러난 죄예요. 은밀한 죄, 드러나지 않는 죄를 예수님께서는 드러낸 거예요. 영적인 것은 참 희한하죠. 예수님께 이 말씀을 할 때에 저는 이렇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설정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무슨 저런 소리 해? 악을 행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말씀과 더불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영이 열리는데 하나님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자기 죄가 보이는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크나큰 하나님 앞에서 실수했던 거, 허물 같은 것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다 순간적으로 스스로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 이 말씀을 우리가 기원해서 본다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바울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의로 사는 것인 줄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는 어차피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불평하지 않으려고 노력 열심히 합니다. 제가 저도 불평을 이제 소년시대 때는 많이 했습니다.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났을까? 왜 우리는 식구들이 이렇게 많아가지고 먹는 생존 경쟁이 심할까? 왜 이렇게 이런 식구에 태어났을까? 이런 것에 대한 불평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딱 받고 난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뭐냐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나는 복이도다. 하나님을 내가 아는 것이 복이도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바에 열심히 잘 살고 바르게만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든지 축복은 받을 수 있다. 인생의 살의 생과 하복은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이런 마음을 내 마음을 확 붙잡는 순간부터 불평이 없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더 애잔하게 보이고 더 사랑스럽게 보이고 기도하게 되고 그 문제를 가지고 더하기는 불평을 했는데 불평이 아니라 기도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마음이 편해. 마음이 편한 것만 아니라 얼굴도 편해. 그리고 넉넉하게 성경이 말한 같이 넉넉하게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어. 넘어갈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의에 사는 우리가 무엇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해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요. 천국도 하나님 은혜로 가야 돼요. 이따가 7, 80년 사는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아니하면요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아무도 몰라요. 어차피 우리는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내가 몸이 연약하든지 건강하든지 뭔가 부가가치가 내가 많든지 적든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더라. 하나님은요 거지 나사로도 평생은 살 수 있었어요. 왜? 부잣집에서 부스러기라도 먹지만은 부스러기도 먹고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부자는 많이 있기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지 나사로가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이 땅의 삶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절대 그런 것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불평과 악행은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면서부터 시작해서 불평을 하는데 불만하는데 그것은 어둠의 역사였습니다. 이 어둠은 어디를 못 가게 했어요? 가나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역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충동시켜가지고 모세를 충동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들이 전부 다 20세 이상 다 어디서 다 죽습니까?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지금 애굽을 나온 이유가 뭡니까? 애굽을 나온 이유는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종에서부터 해방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야 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이제 죄에서부터 해방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디가 가야 복입니까? 마지막 크라이막스 천국에 가야 복이에요. 그런데 예수는 우리가 믿는다고 나왔는데 어둠이 우리를 얼마나 옥지고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를 어디를 못 가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처럼 어둠은 우리를 천국까지 못하게 방해하는데 그 방해의 핵심 요소가 뭐냐 그러면 불평과 악행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를 불평하는 감사를 못하게 했거든 죄야 하고 누르고 계시기 바랍니다. 누르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감사가 나옵니다. 어느 때 감사가 나와요? 깨닫다 보면 감사가 나와요. 왜 이런 것들이 내게 왔을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을까? 왜 이런 고난이 왔을까? 왜 이런 화가 내게 왔을까? 이런 것들은요 처음에는 모르지만요 깍 누르고 딱 잡고 있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세요. 그때는 이것이 불평이 변하여 뭘로 바꿔집니까? 감사로 바꿔지는 거예요. 불평하지 말라는 겁니다. 악행은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최고의 방법은 감사했다는 거죠. 욥이나 다윗이나 바울이나 수많은 선지자들의 복받은 신앙은 모두가 다 이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평이 먼저 오면 감사는 뒤에 서게 돼 있고 감사가 먼저 오면 불평은 뒤에 서게 돼 있다. 여러분 절대 감사를 앞세우시고 불평은 뒤에 세우시길 바랍니다. 불평을 앞세우시고 감사를 뒤에 세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어느 날요 내가 아이고 하고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불평을 했는데 가만히 뒤돌아보면 감사가 뒤에 있어요. 왜 내가 왜 감사를 먼저 못했을까? 왜 감사를 못했을까? 어느 때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다가 피시고 나갔는데 보니까 감사할 상은 아니에요. 그래도 감사를 먼저 하고 나니까 불평이 뒤에 있어. 여러분 이 신앙이 뭘래요? 나를 살리는 겁니다. 이 신앙이 뭐예요? 나를 일으키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수없이 말합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서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앉아있겠느냐? 언제까지 누워있겠느냐? 잠자는 자여 어쩌면요? 지금 잠잘 때냐? 요나에게 찾아간 선장이 말해요. 잠자는 자여 어쩌면요? 지금 잠잘 때냐? 빨리 일어나라. 하나님 음성이었어요. 하나님 음성이었다니까요. 하나님 음성이지 다른 음성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요 성실로 먹을거리를 삼으라. 3절 보니까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니라.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의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케 되고 형통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형통을 원하죠. 평탄한 길을 가기를 원하죠. 좋은 길 놔두고 너무 좀 험한 길 가려고 고생하려고 자처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부터 고생 싫습니다. 고난 싫습니다. 고난을 자처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처하셨지만은 우리는 애써 자처할 필요는 없어요. 그럼 고난을 이기고 고난을 타파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는가? 육의 건강은 식탁 위에 있을 때다. 여러분 먹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날 유기농, 이게 친환경 이거는요 부르는 게 값이요. 음식이라든가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먹거리 이제 채소라든가 과일이라든가 부르는 게 값이라니까요. 비싸다. 해서 보면은 친환경이라고 써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거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날 과거에는요 그냥 새끼 먹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먹는 것에 몰인했지만 요새는요 새끼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뢰 무엇을 먹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시장이 돼가지고 사람들이요
하루 수 끼, 세 끼,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먹거리가 뭐 현찮아도 적어도 인간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두 끼, 세 끼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앙인이 무엇으로 살아야 됩니까? 신앙인이 무엇으로 내 신앙을 지탱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을 때 사탄이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너 배고프지? 돌을 떡덩이 돼서 떡덩이를 만들어서 먹어라. 너 그 능력 있잖아. 이렇게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속삭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헛소리 말아라.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도 살아야 하느니라. 우리 신앙인은 두 가지를 병해야 된다. 떡도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은 영적인 양식도 반드시 취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일이 있어서 내게는 육도 있고 영도 있다. 이 영과 육을 내가 건사하게 건강하게 만들려면 육적인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영적인 것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 영적인 것도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설정하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어느 동안? 땅에 머무는 동안. 여러분 천국 가서까지 이럴 필요는 없어요. 천국까지 가가지고 뭐 땅의 것까지 뭐 먹을 것을 챙기고 그럴 필요 없어요. 계시록에 보니까요, 그냥 널려 있어요. 신선한 것이 널려 있어요. 거룩한 것이 널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을 것 걱정할 것 없어요. 입을 걱정할 거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너희들이 걱정하고 염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은 먼저 챙겨야 할 것이 있는데 여호와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신앙이 건강한 육체가 어떤 것입니까? 규칙적인 먹는 것과 운동 아니겠습니까? 불규칙은 건강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건강한 신앙은 혹은 복받는 신앙은 은혜의 신앙은 규칙적인 신앙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편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욥이나 다니엘을 보니까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신앙이 변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신앙이 변하지 않았더니 결국은 그 신앙이 승리합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내 신앙같이 편승해서 변해버리면 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환경이 변해도 모든 얼건이 변해도 내 신앙을 변하지 아니하고 변질시키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신앙을 끌고 갔더니 시간은 좀 다소 걸릴지라도 그 신앙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너무나 많고 그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이 있더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요. 5절에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모든 염려 주께 맡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여러분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쓴 성경입니다. 제자 중에서 나이도 제일 많지만 그러나 다른 제자들보다 염려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는가. 제가 이렇게 베드로 연구를 전적으로 신학적으로 연구를 해보지 않았지만은 제 나름대로 판단할 때에 제자 중에 염려가 많은 사람이 베드로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 염려가 많을 때는 언제입니까? 신앙이 없을 때.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은 신앙이 약할 때.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면 우리가요. 신앙이 없으면 오만 염려들이, 오만 잡생각이 얼마나 나를 공격하는지 몰라요. 바울도 이것을 호소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신앙생활을 하려고 이렇게 보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 쭉 들어가 버리면 그냥 이제 정말로 기쁜데 신앙에서 조금 시간을 조금 가지고 이제 앉아 있으면요 별 생각이 다 그를 웃기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바울의 그 괴로움이 베드로에게 없었겠습니까? 베드로나 바울에게 있는 괴로움과 그 걱정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여호와께 맡기자. 어차피 내 힘이 안 드는 거, 어차피 내 계획과 내 지혜와 내 힘으로 안 드는 거 여호와께 맡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만나셨어요. 한 사람 두 사람 만난 게 아니에요. 수없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날 때
외면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경에,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외면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을 입으시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셔서 인간들을 만나는데, 인간들을 만날 때 육을 보지 않았어요. 병든 자라고 해서, 무식한 자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내치지 않았어요. 항상 그분은 어디를 봐요? 중심을 봤어요. 마음을 봤어요. 그런데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병든 사람이 병이 안 들었던 간에 모든 사람을 만나보니 모든 사람들이 가슴에 다 하나씩 짐을 지고 있어요.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 짐 때문에 결국은 고사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대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오라.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온 사람들이요, 뭘 해결하고 왔어요? 때로는 죄, 때로는 뭐 질병의 문제, 때로는 뭐 어둠의 문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용서해 줍니까? 마음의 짐. 마음의 죄악부터 근심부터 딱 건져 내주시는, 그래서 염려를 베드로는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도 말씀하기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뭐 잠언서 16장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수없는 계획을 하고 수없는 걱정을 하고 염려를 하지만, 그러나 그 응답은 여호와께 있습니다. 답은 여호와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없는 계획. 그러면서 우리는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때부터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주시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염려가 가중되면, 삶이 엉망이 됩니다. 오늘날 제일 과거에는 그건 몰랐어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가지고 이제 뭐 선진국의 반열에 쓰다 보니까 이제 아주 뭐 디테일하게 그냥 조그마한 것까지 전부 다 원인 분석을 다 해나갑니다. 과거에는 원인 분석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루 먹기 살기 힘드니까 먹는 것으로서 땡쳐버렸죠. 하루 3끼만 먹으면 복이었어요. 건강 그게 생각할 거 없었어요. 그것이 뭐 농약이 묻었든 뭐가 묻었든 상관없었어요. 그러나 오늘날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먹거리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가 되냐면, 그런데 먹거리가 해결됐고 잘 먹고 있는데 왜 이렇게 병이 많은 거야? 그 병의 그늘을 추적해 보았더니 정말로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중에 최고의 선봉장이 쓴 것이 뭐냐? 스트레스예요. 이 스트레스는 혈압을 끌어올리고 당을 만들어내고 심장을 공격하고 뇌를 공격하고, 그래서 심혈관을 갖다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신경체질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이 멀쩡한 사람이 일도 못하게 누워버리게 만들고, 멍 때리게 만들고, 이 스트레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운동으로 풀자, 뭘로 풀자, 그렇게 쉽게 풀리나요? 이 스트레스는요, 어떻게 보면요, 어둠의 역사도 합니다. 사탄도요, 그 스트레스를 가져다가 가중시켜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자극시키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나를 보십시오. 얼마나 어둠이 불인 나를 통해 가지고 자극을 시킵니까? 잠을 못 자게 자극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 집에 있지 못하게 자극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나가 어쩔 수 없이 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어디 가요? 성전에 가 앉아서, 다른 사람 다 집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그냥 기도하다 지치니까 입만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요. 오늘날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많은 분들, 고민 많은 분들이 와요. 걱정 많은 분들이 와요. 기도 제목 많은 분들이 와요. 여러분,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기도하러 오겠습니까? 걱정 근심 없는 사람 뭐 때문에 와야 돼요? 문제 없는 사람이 왜 와야 돼요? 성경은 이미 말했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만일 이런 자가 오거든, 이런 자가 오거든, 이런 자, 그 솔로몬이 말했던 1장 7장 8장 보니까 전부 다 문제 있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 하나님께서 들응답하시고 이곳에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전은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 있어 온 곳입니다. 그럼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맡겨야죠. 맡기는 것이 이 답이 아니겠습니까? 성경이 왔으면 이렇게 맡기고 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염려. 왜 염려합니까?
내가 명쾌하게 해결할 수 있다면 염려 안 해도 돼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 계획으로, 내 머리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어요. 내 가지고 있는 물질로 안 돼요. 내 가지고 있는 뭐 역량으로 안 돼요. 그것이 염려가 되는 거예요. 꼭 이루어야 되는데,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는 거, 이룰 수 없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호소하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전능자이니라, 능력자이니라. 그러면서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저가 이루시고 정오의 빛같이 너희를 드러내시리라. 다섯 번째 마지막에 보니까 7절 참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홍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9절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수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화평교장 보기나 있다가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라고 이야기를 팔복음에 하고 있습니다.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모든 것이 방금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다 아시겠지만은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데 아브라함 당대에는 독자 하나만 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0년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죽고 난 이후에 그것도 얼마 후에 몇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욥이 18세에 이제 보디바데 집에 끌려가 가지고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는요 적어도 10수년이 훨씬 넘은 후에야 그가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어느 때 봤어요? 12서너 살 때 이미 뭘 봤어요? 하나님께서 11별과 해와 달과 11별 곡식단을 엮으면서 네가 큰 자가 되리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는데 큰 자는커녕 고난이 먼저 왔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끝까지 이겼더니 하나님께서 정오의 빛같이 그를 이루어지고 참고 기다렸더니 그를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만들어 주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젊은 날에 잡혀갑니다. 소년 때 잡혀갑니다. 소년 때 잡혀가가지고요 그들도 정말로 사자굴도 들어가고 풀무불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그들을 정말로 힘들었지만 그것도 참고 기다렸더니 그가 총리 대신이 돼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적어도 20년 이 정도 걸려요. 제가 말합니다. 욥이 하나님의 까닭없이 사탄의 시기로 말미암아서 집안이 망가져 버렸어요. 풍지박산이 돼 버렸어요. 거짓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기 육체 그것도 병든 육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하루아침에 된 줄 아십니까? 그가 다시 배나 복을 받고 자기보다 엄청난 은혜를 받는 데는 10수년 20수년이 걸려요. 우리가 기도 시작했으면 오늘 기도했으면 내일 이루어지기를 바라십니까? 기도는 해야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성경대로 언제 이루어지실지 모르니까. 오늘 이루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이적도 있고 기적도 있고 표적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 기도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과 표적으로 나를 화약결에 나를 막아주실 때가 있어요. 안 되게 생기서 그냥 나 극적으로 하나 열어주실 때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은혜 위에 은혜인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서 목적을 위해서 갈 때는 반드시 때가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내가 지금 보고 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내가 듣고 있다 지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라. 내가 어떻게 할 것을 계획하고 있다. 그럼 하나님이 보고 있는데 우리는 뭐 복음성이 모르잖아요. 뭐 힘을 내세요.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김숙현 씨가 쓴 그 찬양시를 보면 참 복음적이, 기도적이. 우리는 그걸 따라서만 그냥 부르면서 기도해도 막 능력이 막 임하는 것 같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하고 계신다, 계획하고 계신다, 알고 계신다. 때가 있다. 때가 참에 사울이 바울 되지 않습니까? 사울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악한 사람이에요.
가능성이나 있었습니까? 가능성 1%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도 없는 제로에 가까운 사울을 바울로 만들어서 쓰세요. 여러분, 원래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어부입니다. 그런데 너를 살아남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가당치는 합니까?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살아남는 어부가 돼서 한 번 설교하는데 3,000명이 회개를 하고, 한 번 설교하는데 5,000명이 회개를 하게 이르러요. 아브람, 정말로 아브람이라는 이름은 육신적인 이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너는 이제부터 열국의 아비다. 너를 통해서 왕이 나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이제 예수가 올 것이고, 너를 통해서 모든 세상이 다시 재편되리라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야곱, 속이는 자리입니까? 속이는 자가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그런 양심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가 민족의 대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된다. 이거 갖고 안 된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이스라엘이라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재편성해 주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바꿔놓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기 앉아 있습니까? 죄인이 어떻게 여기 앉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죄인을 불러서 의인 만드시고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라 일컬음 밖에 하소서 여기 앉게 하신 것이고,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목사를 라는 칭으로 주셔서 오늘 설교케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다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을 꼭 하나님께 호소하고 아리어서 이루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역사가